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간은 확대 적용을 한다든지 유추 해석을 한다든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윤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혼전 순결에 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도 혼전 순결을 강조해서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성문화가 문란해짐으로 말미암아 동거하고 그리고 결혼 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몸을 썩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됐어요. 근데 2015년 2월에 그나마 가정의 윤리를 지키고 있던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간통죄가 없지는 않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간통은 약간씩은 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결혼한 배우자 말고도 애인을 두는 것이 사회 통념처럼 유행처럼 번지게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문란한 세상이고 그 문란함이 오히려 노말한 것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해도 괜찮은 것처럼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어떤 일들 가운데 성윤리의 어떤 희석됨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젊은 층에서나 심지어 결혼한 배우자 층에서도 아니 심지어 목회자 층에서도 이런 어떤 성윤리에 관해서 굉장히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적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시면 첫째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 2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3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1, 2절을 해석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행위로 간음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첨언하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냥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한 제어조차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어떤 일어나는 음욕이나 정욕이나 탐심 같은 거, 미움 같은 거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쉽게 허용하다 보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제어하려고 애를 쓰고 투쟁하고 전쟁을 막 치르다 보면 행동 또한 그 일어나는 빈도나
그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상황적인 윤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물론 이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게 되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뭐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을 제어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행위조차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은 뭐 음란한 행동이고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음행을 방조하는, 방종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 뭐 주위 환경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탐욕은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자 하고는 정욕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서 음행하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뭐 우리 요새는 컴퓨터 문화가, 인터넷 문화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뭐 야동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술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런 퇴폐 문화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거를 이름조차도 담지 마라. 그런 어떤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정욕조차도 이름은 부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도, 즉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음행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죄를 짓는, 말로 짓는 죄 있죠. 누추함.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음란한 말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아무 유익이 없는 말, 어리석은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인데 그냥 내뱉는 말들 있죠. 이런 식으로 말 실수를 하는 거. 그리고 보면 상스러운 농담,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농담이죠. 요새는 이런 게 뭐 미투 운동이다 해가지고 조금 절제되고 자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가운데 이런 말들이 남아있다라면 이것들은 마땅치 않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성도에게 마땅한 반대, 여기서는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버려라. 이런 말이죠.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교회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이런 어떤 지체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말을 하라. 오히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돌려 말한다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는 자는 곧 뭐예요? 우상 숭배자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음란죄를 짓지 마라. 더러운 것을 더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정욕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들을 마음껏 행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 숭배죄가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네가 교회가 아닌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는 게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음란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더러운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이 부릴 듯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돼요. 목회자들이 음란 죄를 지었다, 7계를 범했다, 그러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더 이상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로서 실수를 했지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를 정죄할 수는 없고, 그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졌기 때문에 더 앞으로는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좋은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한들 무슨 차이가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 그래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남들이 한다, 니도 해도 괜찮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그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고 심지어 목회자라도 이런 식으로 속아서 남이 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권면의 최종적으로 권면의 말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마라. 남들이 한다고 나도 해. 그러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곳이 교회고 세상과 다르게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은 입에도 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내면에 저도 있습니다. 저도 깨끗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지고 때로는 정말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불쾌한 것들이요.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 저는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완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것들을 명심하고 이제는 이를 알았다라면 이것들을 버려나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8절과 14절에 그런 어떤 예전에 이런 버려야 될 것들을 묻히며 살아가고 더러운 똥밭에 뒹굴면서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머리, 썩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둠에 속해 있는 일이고 그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잠재우시고 내몰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5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 어둠이 몰아내지고 어둠이 몰아졌을 때 그러나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뽑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빛에 계속 우리가 노출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어둠이 있다? 그럼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우리와 현존하셔서 살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국은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를 늘 비추어서 점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일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 안에 어둠이 몰아지고 말씀에 비추었을 때 계속해서 하는 게 순종에 관한 것들이고 순종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루어내려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내 삶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점검하고 바꾸고 또 바꾸어내고 또 실패합니까? 또 일어나서 회개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하는 대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들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애를 쓰고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럼 교회가 이 니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설교 한 편에 정말 정성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외의 시간에도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에 자꾸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은혜를 받고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과 예수로부터 오는 의로움과 진실함은 진리입니다. 말씀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내가 잘 되어서 그냥 물질적으로나 남들 보기에 굉장히 덕망 있고 명예 있는 자가 되었는데 내 이면의 삶은 성도의 삶, 교회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주절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차하고 내가 정말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 가운데 머물며 나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도 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삶이 제대로 잡혀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양립되어 서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내 신앙이고 내 삶이고 내 말이고 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가? 교회가 작더라도 그 교회가 복음이 충만하게 선포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지만 사람이 많고 엄청나게 흔히 어떤 멍청한 놈이 이야기하는 메가처치처럼 그렇게 교회가 서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정말 썩어가는 영의 음식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죠? 복음이 아니면 비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가르치기보다는 내 놀고 먹고 마시고 무슨 동호회 활동처럼 그런 일들이 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 빛의 열매는 먼저 그 교회 안에 선함과 의로움과 그죠?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라 그래?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에? 그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에 나의 삶을 너무나 쉽게 내맡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것은 폭로하라는 말입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일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이런 어떤 욕심과 이런 어떤 정욕과 이런 어떤 추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과연 이런 어떤 자신의 추함을 드러내놓고 성령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왜 잘 안 하냐면 그것조차도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것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로남불.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뭐 내가 하는 것은 합리화가 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성령 하나님께도 이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자꾸 감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쌓여서 썩어 골마 터지고 내가 변할 수 있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게 무엇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깊이 잠겨져 있는 그런 어떤 욕망과 추잡한 것들을 드러내야, 폭로를 해야 그것이 수정이 되고 바뀌어지고 버릴 거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어떤 동성연애, 소아성애, 그죠? 그런 난교, 얼마나 추잡고 더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이것들을 성령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함 받고 수정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고 이것을 내 안에 계속 가두고 두고 있다면 그것은 썩고 썩어서 여러분들 곁에서 악취가 풍겨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진리로 말미암아 폭로되었던 그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 그래요? 진리다. 이게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폭로해라.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면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좀 살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님, 이것은 죄요, 더럽고 추잡한 것이요, 이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허나 주님께 내가 이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들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리는 일들은 말 그대로 쉬워요. 쉽다기보다도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잘못된 건 있습니까? 무조건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을 충만하게 자기 안에 내재시켜야 됩니다. 가두어 두어야 됩니다. 빛에 계속 내가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니? 너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다. 네가 상황이 이래? 그러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분명히 사도를 통해 주어지는 권면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추잡한 거 그 드러내야 됩니다. 뭐 부끄럽습니까? 남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남한테 꼰지릅니까? 자 저렇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퍼뜨릴지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교회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는 폭로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다 까발리십시오. 그 일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이다.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절로 넘어가면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2절 하반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본받고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도의 이 고백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빛의 열매죠. 그죠?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서 열매가 없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거짓말하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던 그때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택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교회인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고민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지금 교회가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많은 교회가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충만함, 이 성경을 가리키는 그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한마디 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배워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럼 우리가 빛으로 옮겨져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어둠에 쌓여져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쬐므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세상이 그래도 그 가운데 빛으로 돌아오는 자가 많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교회는 배워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환경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어둠의 열매를 뿌려 놓았습니다. 어둠의 씨앗을 뿌려 놓아서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상황을 연출해 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주셨고, 그 생명의 열매를 받아 먹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지금 이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약속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완전하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것들을 보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질 때도 있겠지만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금 또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고, 공급을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 그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공급받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빛의 열매가 없고 생명의 열매가 없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만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쉽다고 너무나 편하게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진노 가운데 놓여져 결국은 지옥 가운데 영원한 벌 가운데 처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제하고 이제는 이 빛 가운데 나와서 내 삶을 점검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은 결국 말씀에 충만한,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의 노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변해갈 때,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변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빛의 열매는 결국 우리 가운데 생명 그 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폭로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기도할 때 뭐합니까? 회개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끓고 있는 어떤 이기심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정욕, 음란함 다 성령 하나님께 드러내고 속을 뒤집어 내어 용서를 받고 그것 안에 생명으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되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